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서기까지 우리도 그 십자가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종들마다 오늘 그 예수의 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조차 진실하지 못하다면 언제 진실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진실하고 이 말씀 받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심령에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과거에도 골프를 쳐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홀인원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죠? 한 번에 쳤는데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사대문 안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또 이분은 세상에도 아주 위치가 유력한 분이고 또 교회에서도 아주 덕을 많이 세우시는 장로님이 주말에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일 주보에 좀 내주실 수 없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난감한 목사님은 정말 주보에다가 장로님 홀인원 친 걸 내주자니 이게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 또 거절하냐니 워낙 덕스러운 장로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좀 큰 식사 대접을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구두로 광고도 하고 온 교인들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홀인원 친 기념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날 온 교인들에게 그걸 광고를 하고 힘차게 박수를 쳐주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홀인원 치시면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옛날에 혹시 홀인원 치신 분은 소급해서 하도록 김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과연 그렇게 골프 치는 사람에게 홀인원이 좋은 일이고 세상에 교회 주보에 내달라고 할 정도라면 인생의 홀인원은 무엇일까? 그보다 신앙의 홀인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쁜 날, 마치 골프의 홀인원을 친 것 같은 인생의 신앙의 그런 역사가 있나요? 그런 마음, 믿음 가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두 가지 늘 금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싹이 없는 짓을 해도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싹이 없다느니 진짜 어린아이가 얘가 뭐가 될까 심히 걱정스러워도 망할 놈이라고 말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나 막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의 문을 항상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애들을 혼낼 때도 야 이 망할 놈아 이렇게 안 합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언제나 야 이 흥할 놈아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어디로 보아도 도무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진실도 회개의 참된 모습도 남을 대접할 때도 계산 없이 대접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볼 수가 없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돈 냄새, 정욕 냄새 외에는 안 나는데 교회 직분은 오래되니까 높아졌을 때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나는 절대 누구의 구원을 단정한 일이 없어.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보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십자가의 강도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만 나같이 부족한 걸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는가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유혹의 시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의 시험은 혹독하게 하시는 분 아닌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건 당연해요. 초신자는 더욱이나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철저하게 시험해 보는 것이 옳아요. 모태신앙으로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제가 구원의 확신을 시키려고 물어봤더니 자기 생애에 단 한 번도 나보고 구원받았느냐고 구원받는 믿음을 확인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없다는 거거든요.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함께 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히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 시험하지도 말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겠어.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는 두려운 말씀이 뒤따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고민을 해본 분이 없어. 내 자녀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사람도 많아. 시험 못 봤다고, 돈 못 벌었다고, 다리 부러졌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피눈물을 흘려도 구원받지 못한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하느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생의 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고 말씀과 빛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전에는 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세상 백성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시민권을 따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옛날에 80년대에는 미국 비자 받으면 천국표라도 받은 것처럼 대사관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제가 미국 갈 때 그랬어요. 그러니 미국의 시민권을 따면 미국 사람이 되고,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미국 법 지켜야 돼.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세금 낼 이유가 없어. 미국에다 내야 돼. 미국 시민권이 됐다면. 그리고 미국이 주는 그 큰 혜택과 미국 민족을 보호하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코로나 전국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국가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돈을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진 빚이 얼마인가 했더니요, 3경이래. 3경. 나 한 사람만 가면 빚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걸 몰라.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으로부터 단 1달러도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잘 새겨봐요.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율법주의자는 양적으로 계산하는데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와 방향의 문제라고 저는 보아요.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미국에 있어도 나는 한국 시민이잖아요. 누가 나보고 여러분이 당신 한국 사람 아니지 그러면 내가 아마 내 속에 저 지갑에서 저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눈에다가 선명하게 보여줄 거야. 야, 이놈아, 나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뭘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서쪽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봐요. 서쪽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동쪽만 보여야 돼요. 동쪽으로 가면서 자꾸 서쪽 생각하고 서쪽으로 가던 삶의 향수를 느끼고 때로 서쪽으로 갈 걸 후회도 하고 전혀 동쪽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서쪽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면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에 대한 꿈을 꾸고 동쪽에 대해 말을 하고 한 걸음이라도 동쪽으로 더 가려고 옮기려고 하는 그 자가 동쪽으로 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봉사하면서도 기쁘게 안 하고 꼭 원망을 전제해요. 누구를 걸어도 걸어. 이 사람도 걸고 저 사람도 걸고 뭐 목사도 걸고 그냥 괜히 걸어.
오늘 본문에도 말이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그동안 한 권위를 보면 뭐 죽게 할 수는 없었느냐? 꼭 이렇게 짠지를 걸어. 어디나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 우리 교회만 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주님을 따른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옛날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노래를 참 많이 했는데, 옛날에 가스펠송으로.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뒤돌아설 수 없겠네, 이런 게 맞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늘 이 노래를 불렀어요. 왜? 누가복음 9장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변에 형식상 바꿔진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소속과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고통스럽지만 많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 박일준 씨 아들이 우리 사라하고 동기동창이었어요. 경희 초등학교. 근데 목사 됐더라고. 근데 박일준 씨가 여러분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순경에 잡혔는데, 그 사람은 이 박일준 씨를 미국 사람인 줄 알고 대하더라는 거예요. 박일준 씨는 영어도 모르는 한국 시민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실제로 아닌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은 얼마나 큰 복 받은 거 아세요?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죠. 성경을 잘 아는 것은 능력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냥 달달달 외우듯이 알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닐 수 있어요. 돈을 인간이 사랑한다는 점에서 최소의 11조까지 바친다면 훌륭한 믿음이지요. 심지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도 도덕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인데도,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직분이 생기고 직분이 높아지는데, 직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된다는 점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목사. 제일 좋은 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요? 사실 두려운 이야기지요. 430년 만에 200여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어떻게 두 사람만 제하고 하나도 못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저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유도 어떤 점에서 그렇게 힘들고 단조롭고 어려운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 얼마나 지겨워. 그것도 다 광야 생활을 이겨낼 힘도 가나안의 꿈과 소망으로 이겨냈어야 해요. 저들은 마땅히 가나안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말하고 가나안을 꿈꿨어야 돼요. 가나안 얘기를 하면 행복해져야 돼요. 그 행복한 눈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불평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돼야 하는데, 몸은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고 몸은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저들의 관심과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저들은 애굽은 꿈에 나와도 싫어야 돼. 대신 가나안을 꿈꿔야 돼요. 저들은 근데 입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그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때만 되면 외쳤어요. 저들이 보인 최악의 불신앙의 사건을 때마다 심하다 이들은 그랬지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12명 정탐꾼 사건 때이고, 그리고 하나는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사람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불신앙의 통곡을 하지 않았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할 때 10명의 잘못된 보고보다 두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를 만한 믿음을
가지셨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는 나는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적극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짓을 왜, 이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금송아지를 내가 때려 부시려고 하고, 내 아버지가 춤을 추고 내 할아버지가 그 앞에 절을 해도 가서 가로막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결국 저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교회와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부활 신앙을 본질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편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도 죽음을 거쳐서 부활로 가지 죽음을 초월해서 가지는 않아요. 물론 구약에 두 사람은 직접 올라갔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인데, 이 세상에 죽지 않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사이비 종교인이나 정신자, 병신병자 빼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가끔 목사님 죽음이 두려워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고 단정할 수도 없음도 알아요. 그러나 좀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보다 죽음 후에 부활을 내다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 나도 죽음 앞에 5번 섰어요. 또 늙어가는 노인들은 다 이제 사는 날이 살 날보다 많으니까 살 날이 적으니까 모든 게 다 상실되어 가요. 그러나 부활의 목적이라면 내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24, 5, 6년 전에 약 한 몇 년 사이에 간병으로 죽는 줄 알고, 지금도 제 간에는 3cm의 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암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아산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발견을 하고, 26년 전에 제가 나 죽어도 아내와 딸이 살라고 암보험을 그때는 크게 들었는데 훈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구만. 그래가지고 11년 전에 갑상선 암이 나와서 그걸 잘라냈는데, 거기서 그 돈이 나와서 우리 딸 지금 현재 미국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때 사준 거예요. 여러분, 갑상선 암 걸렸다니까 또 갑상선 암은 그건 효자암이에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지난주에 김 목사님 말씀하시더구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라고. 근데 김 목사님은 그 후에 치료도 받았지만 나는 아무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립선 암 치료를 받았어요. 28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2년 안에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개월 만에 팔이 떨어져서 아마 1년 안에 PSA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이고, 저는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했어요. 코로나로 죽어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암으로 죽어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스크도 끼고 손도 잘 씻고 조심하고 백신도 맞는 거 내가 그거 가지고 말 안 해요. 무슨 그냥 막 죽을 병 드는 것처럼 막 그냥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이 땅에 살 일이 있어서 살려주나 하는 마음으로 때때로 눈물로 감사의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구원받으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가난해도 가난해지는 고통보다 부활의 기쁨이 더 클 수 있어요. 옷을 못 입어도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구두가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녀도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요 종로바닥에서요 흰 고무신 신고 다녀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1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지만 15원짜리 단팥빵으로 저녁을 먹고 자도 기뻐요. 잠을 자도 기쁘고, 피아노를 쳐도 기쁘고, 기타를 쳐도 기쁘고, 노래를 불러도 기쁘고, 성경을 읽어도 기쁘고, 대화를 해도 기쁘고, 영어를 단어를 외워도 기쁘고, 영어 번역을 해도 기쁘고, 설교 준비를 해도 기쁘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싸워도 기뻐. 저는 싸움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산 것 같아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죽음이 주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조급함을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 있고 교회 직분을 가졌어도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선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입으로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는 이 짧은 한마디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말 한마디는 그를 천국문을 열어주어요. 그러나 말은 때때로 위선과 거짓이 있어요. 참된 부활 신앙은 참된 고백으로부터 오지만 함께 자연히 부활의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훌륭한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럼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졌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 집에 간 듯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자 주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자들은 마지막 날 부활신앙도 잘 못 가진 듯해요. 그래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은 믿었던 것 같아.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줄은 몰랐거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하겠다고, 최소 11조까지 드린다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믿음. 잎과 줄기만 보고는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없어요. 유실수의 경우는 열매를 맺어 보아야만 알거든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훌륭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삶 자체가 보여주는 믿음과 겸손과 진실과 그리고 반드시 맺혀져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가짜예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부활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은 다 죽음 아래 있어요. 죽음 아래 있는 인간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다 이것 중심으로 살아. 첫째는 돈 중심, 둘째는 육체 중심, 셋째는 성공 출세 중심의 인생을 살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큰 함정에 빠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중심, 정욕 중심, 성공 출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선과 외식이 있어요. 외부에서 먹는 외식은 즐거운 것이지만 인격의 위선과 외식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K 목사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건 이분이 초기에는 아주 훌륭했어요. 내 이 교회 가서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후에는 한국교회 금품 선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한 나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초기에 그 훌륭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살은 한 점도 없이 뼈만 남았는데 몸이 중심을 못 잡아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게 부축이 가는데 자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모든 살이 다 말라버리고 뼈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다 죄악된 생각은 없어지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 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딱 기도하고 길거리 나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길가에 가는 예쁜 여자들의,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완전해진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자, 이 말도 명심해야 돼요. 아까 내가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언제나 양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직분이 높거나 내가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어쩌다가 목사나 장로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실수를 해주면, 나와 동질의 실수를 한 번만 해주면 기뻐. 왜? 자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나도 구원 못 받고 기뻐해요. 제가 올해는 좀 작년에 1년 동안에는 제일 힘쓴 게 잠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잤더니 얼굴도 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런데 올해는 내가 이제 연말에 작년 말에 와이프 보고 여보 이제 좀 나도 이제 은퇴하고 1년 지났으니까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제일 조금 볼 때 9장, 많이 볼 때 한 30장 가까이 보고, 우리 김 목사님이 USB로 성경에 담아서 우리 차에다 꽂아줬어. 그래서 자동차 혼자 타고 운전하고 갈 때는 그 정치 얘기만 들으면 또 열불 나거든. 또 내가 열불 낸다고 정치가 바꾸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자동차 속에서 성경을 보아요. 성경을 보다가 눈물도 흘리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용기도 나고 막 영감도 떠오르고 그래. 성경을 읽으면 제가 원래 은퇴하고 나면 목사가 설교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저는 좀 미안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막 영감이 생겨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최근에 제 마음에 오래 지금 남아있는 말씀 하나 있어요.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앞에는 우리아의 일을 말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두 해는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한 모든 걸 지켰다는. 잘 봐요. 여호와를 앞에 정직히 행하고 명령한 모든 걸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무서운 우리아의 사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는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물론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이 만일 다윗 곁에서 있으면 살인자 다윗, 간음자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산다고 해봐. 함께. 그런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다윗이 눈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모세하고 한 집에 살아도 안 보여. 제가 만일 다윗의 그런 죄가 아니라 조그마한 죄 한 번 지었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냥 벌써. 우리 교인들에게 한 30분 정도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나에 대한 모함의 문자들이 왔다고 그러더구만. 우리 교단 전 총대와 다른 교단 총대들까지 또 온대, 나한테 말하는데. 떳떳하면 한국에서 보내지 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는 어떠냐 이놈아, 이 말이 그렇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반성도 하게 하고. 요즘 세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칠흑같이 어두워.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세대 아닌가요?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나아가기 어려울 만큼 어두운 세대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나침판을 가지고 가도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이야. 근데 나침판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목사 되고 그냥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그냥 노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돈도 쓰고 지방색도 이용하고 또 거룩한 것처럼 하고 말이야. 미안해요. 차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분이 총회장 될 때 20억 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카톡에 총회장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20억 쓰신 이분 외에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아갈까?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주보에서 원로 목사 내 이름 빼라고. 얼굴 팔고 이름 파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솔직히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했으니까 거짓되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만뒀으면 의원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엄격히 따지면 의원이 아니듯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목사직을 떼주도록 도와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교단법으로 하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함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더 받아야 될 은혜를 내다볼 때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가 우리 김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요청하는 거예요. 절대 노회장이 될 수는 있지만 노회장이 되려고 운동을 하거나 노회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 되시는 최거동 목사님 모시고 살았을 때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너 총회장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 총회장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본 시대에 고문을 당해서 신경통이 심해서 서서 사회를 못 본다. 그래서 총회에서 뭘 결정해 준지 아세요? 최거동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총회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다시 올 수는 없나요? 이런 시대 오면 안 되나요? 노예의 직분 하나 가지고도 서로 하려고 난리치고 말이야. 교회도 똑같아. 부활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있는 건 밝아집니다. 렘블란드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하도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은 어둠으로 표현했고 부활은 빛으로 표현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 미국에 살고 한국 사람 한국에 살지요. 그러나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에 살아도 미국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살아도 세상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온통 어두워져요. 가정도 엉망진창돼 버려. 설명이 안 돼요. 사사시대 봐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정말 혼돈의 시대가 돼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죽음도 말했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귀로는 들어도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사로 사건으로 실제 부활을 증명했어요. 나사로 사건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교육이고 부활의 산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난 나사로를 옆에서 썩은 냄새는 나사가 살아난 것을 본 후에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나는 그 후에 무슨 삶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후에는 무슨 삶의 변화와 무슨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내가 나사로 자신이라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후에 나사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26절 함께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과 도덕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부활신앙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도 부족해서 부활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자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세상 나라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빛된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들어오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